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64면에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64면에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머물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들끓는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랑바레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서양집도 아니고 또한 원주민들의 집 모양도 아닌 약 40여 채의 자그마한 집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집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지어진 병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세운 곳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1875년에 독일 알사스 지방에서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26세 때 이미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음악 박사 학위를 이미 취득한 26의 세 가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일명 천재라고 불려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1913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그가 의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4가지 박사 학위를 가진 박학다식한 그러한 인물이었고
그랬던 그가 1913년에 그가 독일 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땅으로 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내와 더불어 아프리카를 향했고 그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또한 그 원주민들을 돌보아주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아프리카에서 지금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느낌이 그렇잖아요. 21세기의 아프리카는 여전히 낙후된 지역, 그곳에 어떻게 살아? 라는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 이 두 분의 선교사님 있다고선 치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다라면 우리는 제일 고생한다고 여겨지는 분은 아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 20세기 초입니다. 1913년에 아프리카에 들어가는데 지금보다도 더 어쩌면 낙후된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병원을 짓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수고를 하였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야만인들을 고쳐주기 위해 내가 이곳에 있다니 나는 도대체 바보가 아닌가라고 지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옆에 통역을 위하여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 통역이 그에게 위로를 해주었다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함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삶은 바보와 같은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나 하늘에서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여인이 결핍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두 여인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던 남편을 잃었던 여인이고, 또 하나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돌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둘에게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그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은 어찌 보면 바보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셨으면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선지 생도의 아내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선지자의 아내가 찾아오는 내용이 1절부터 시작하여서 7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선지 생도 중에, 다시 말하면 선지학교에서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학교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은 미망인 여인과 부인과 두 아들이 남게 되었는데, 고대 시대,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 살아갔던 인물들은 고아와 가부들, 또한 이 남편이 없는 사는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다 보니 빚을 얻게 되었고, 특별히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독촉하는 사람들이 와서 빚을 못 갚을 거다라면 이 두 아이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짜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기도하다, 부르짖다, 간구하다라는 각각의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 한글말로 번역될 때 부르짖다라는 표현의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짜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기 새가 어미 새에게 모이를 달라고 지저귀는 그 상태의 의성어를 두고 쓴 단어예요. 그래서 짜크라고 하는 단어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울부짖는 상태를 두고
이 어미새에게 모이를 달라고 지저귀는 그 아기 새의 모습을 본딴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부르짖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것이 괜히 죽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 경유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미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신실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다급함을 요청하고 청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와서 간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다른 이들에게 가서도 간구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하였기에 엘리사에게 선지 생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청하여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가족으로 비극적인 상황에 도달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안타까움은 이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도 맞닥뜨린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아이를 빚 때문에 종으로 내어주어야 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오죽하였겠어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남편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불평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선택하였고 불평을 선택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선택하며 그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이제 돈도 없습니다. 이제 아들조차도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은 이의 아내였기에 그 불공평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불평 대신에 그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부조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았던 방법대로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쓸려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평보다도 원망보다도 우리가 한탄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불가결한 문제인 거잖아요. 남편이 죽는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겼던 그에게 그 남편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할, 제가 엘리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나도 힘이 없지만 어떻게 도우면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나의 집에 기름 한 병 있다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 한 병이 마치 씨앗과 같은 놀라운 역할을 하죠.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밖에 나가서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은 빈 그릇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동네에서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오고 그 빌려가지고 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병이었던 이 그릇이 빌려왔던 모든 그릇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 빈 그릇이 더 없냐는 말과 더불어 그 기름이 나오는 것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셨던 것이지요.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 수고를 기억하여서 지금 그 수고함을 헛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 한 병으로 동네의 모든 빈 그릇을 가져와 채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이 여인에게 방법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알려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수고와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이 애쓰고 수고하였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은 두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지생도의 아내 미망인이었던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8절부터 시작하여서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수넴은 모래 산기슭 마을에 있는 이 이사갈 지파의 땅이다라고 불려지는 지역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사갈 지파의 땅에 있던 그 지역에 엘리사가 지납니다. 특별히 갈릴리 남쪽 지방을 여행할 때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이 수넴 여인은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여성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항상 엘리사를 청하에다가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던 중 9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에 지날 때마다 우리가 그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를 위하여 방을 하나 만들자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드는데 담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듭니다. 침상을 놓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두고 촛대를 두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지나는 곳에 그곳에 머물고 쉬고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자라고, 방을 하나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분명한 것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또한 기억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선지생도의 아내, 미망인인 이 아내의 결핍은 남편의 부재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수넴 여인도 지위가 높고 부유한 여인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 사연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없었다는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없다라면, 아들이 없다라면 그 여인은 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불렸던 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위가 높고 부유한들 그 가정에 아들이 없다라면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결핍 중에 결핍이거든요.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들 그에게는 희망도 없고 또한 그 여인에게는 안타까움만 있는 그러한 상태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아들이 없는 게 대수냐, 아이가 없는 게 대수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아이가 없고 특별히 아들이 없는 상태는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여인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엘리사가 방을 만들어주고 오갈 때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에게 만들어주니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있다라면 말해라. 내가 왕에게도 말해줄 수 있고 사령관에게도 말해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청이 있다라면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인 거거든요. 내가 대통령한테 말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한테도 말해줄 수 있는데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보세요. 내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여인이 그 지역에서 내가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라는 표현은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그 정도 그까이 거 뭐 대수입니까? 내가 직접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지금 이 13절의 말씀이 그런 느낌이에요. 이러한 여인인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부유한 여인이었었는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부유하게 살아가고 그 지역에 덕망이 있다 손 쳐도 결국 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거죠. 순회 선교자처럼 여겨지는 지금 엘리사에게 오고 가는 동안에 어렵지 않도록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갔던 그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의 결핍과 아들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의 결핍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막바지에 서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누릴 것 없고 더 누릴 것 없는 여인이 그런데 아이가 없다라는 세상 사람들은 아우 저주받은 여인이야 잖아 라고 말하는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이 여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엘리사가 그 집에 거할 때마다 아이고 엘리사는 선지자가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저 집에 가는 거야? 저 집은 부자면 뭐해? 지위가 높은 뭐해? 하나님이 저 집을 버리셨잖아. 대를 끊어버리신 거잖아. 그런데 선지자가 왜 저 집에 가가지고 머무시는 거지?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치명적인 결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핍까지도 하나님은 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앞에서 보았던 선지생도의 미망인이었던 이 여인의 결핍은 남편이 없는 것과 경제적인 결핍이었다라면, 또한 이제는 아들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결핍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면, 이 여인이 당하였던 결핍이었던 아들 없음을 하나님은 채워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17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한 해를 지나면 이때쯤에 아들을 안을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근데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신앙적 고백을 하며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나를 놀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아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라고 게하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 너는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이 여인 나를 놀리지 마시고 나를 속이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여인의 결핍이었던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데, 그 이후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신실한 하나님에게 의탁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생도의 미망인이었던 여인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부유하게 여겨지는 이 여인의 결핍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실이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째 보면 한 곳에 결핍당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사실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어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라도 그 가정은 본인들만 알고 있는 그 결핍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핍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여서 그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를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봉양하고 먹이고 재우고 나아갔던 그러한 것이 그냥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여인의 결핍을 채워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미망인이었던 이 여인은 정말 더 이상 갈 데가 없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은 그가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의 결핍을 아시며 구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결핍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여질 때는 정말 만족하고 풍요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만 각각의 가정만이 알고 있는 그 결핍이 있잖아요.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결핍되어져 있는 그 분야가 있을 거고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가는 우리 모든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이실 텐데요, 그것이 마땅한 충성이고 마땅한 섬김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하게 여기셨다라면 이 선지생도의 미망 있는 이 여인의 결핍을 채워주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이 여인의 결핍도 하나님은 채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충성인 것처럼 여기며 마땅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넉넉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넉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드리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헤아리시고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날 때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정말 놀라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나는 말로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 라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며 순전하게 믿으며 순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